3월 6일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는 미가서 4장 6절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한람 밖에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여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시간에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사랑의 징계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나 그 전에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변론하기를 요청하십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변호인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6절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변호인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미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전달하는 말씀이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1,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미가가 대언하는데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에게 배심원이나 증인들처럼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하십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다 기억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공의로운 하나님이었는가 그거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속량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뿐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 가운데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로 멸망시키려고 한 계획을 깨트려 주시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일,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 일,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기에 그러한 일들을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억한다면 정말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알겠다 이렇게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매를 드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변론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내기를 바라는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는 자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들어와 풍요로운 삶을 살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아가는 배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구원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매를 치시고자 하는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주의 사랑으로 섬겼으나
도리어 내게 상처를 입히며 해를 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한결같으십니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교만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과연 기뻐하십니까? 또는 아하스 왕이 한 것처럼 몰렉에게 자식을 불에 태워 폐역한 그 인신 제사를 우리들도 그렇게 드릴까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허물로 우리 몸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심판의 말을 듣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는 모습인 듯 겉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심판이란 말입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행위에 제사를 언하는 것도 아니며 이방 나라들이 하는 불의한 제사법을 따라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 되는 건데, 다만 오직 그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데 이들은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은 그 미가가 답답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합니다. 사람들아, 이런 거죠. 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뿐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이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이방 나라를 따라 살아가며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진실된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양심을 거스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못해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며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처럼 헛된 예배를 드리는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표현을 하고자 노력하십니까? 상대방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으며 내 방식대로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우월감에 빠지는 적은 없습니까?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애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일반 법정에서 재판관이 죄의 형량을 선고하기 전에
범죄자에게 변론할 시간을 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들은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 1년 된 송아지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이라도 드릴까? 이런 식으로 전혀 깨달음이 없는 말만 주저리 내뱉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가 예비되었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직도 백성들을 착취하여 얻은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고 속이는 저울과 거짓된 자를 사용하는, 여전히 그 사용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자들만 아니에요. 일반 주민들까지도 혀가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죄가 만연하여 타락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항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하나님도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며 그들의 삶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재산이나 재물을 감추어도 결국은 전쟁통에 다 빼앗길 것을 칼에 붙이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적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감람 열매 기름도 몸에 발라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본인은 마시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되는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들이 악한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죄악을 따라 행하였으니 항폐하게 멸망시킬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조롱하여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의 의미는 일을 미리미리 하지 않아서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처럼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기회를 주실 때라도 온전한 회개를 하였다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일이나 경책을 받게 되면은 그때마다 속히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내일 또는 다음번에 라며 미루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에서 너무 멀리 가게 된 일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늘 쉐마, 즉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또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수없이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곁길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길 가라고 쉐마를 외치시는데 그 말씀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히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